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은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넬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회심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이 9장에서 바울의 그 회심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후반부에 보면 이제 바울이 잠시 이 사도행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의 이제 사역들이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 처음 볼 때 봤었던 것처럼 누가는 시간별로 기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 크로노니컬 오더, 타임 오더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잠시 바울의 회심 이후에 바울이 사라지고 나서 베드로 사도의 사역들이 기록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의 그 핍박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들이 이제 모든 교인들이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사도와 제자들만 남고 다 흩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듣는 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뺀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를 언급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하게 서갔다. 즉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선교적 예언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9장 11절에서 보듯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 증거되는 루트, 즉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복음에 증거돼 나가는 이 과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은 이후에 유대와 갈릴리아와 또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당시에 이제 땅끝이라고 생각했었던 로마에,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28장 26장부터 뒷부분을 보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로마로 가는, 거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이 누가복음도 그렇고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서두를 굉장히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는 달리 사도행전은 갑자기 책을 쓰다가 그냥 스톱해버린 것처럼 28장에서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바울이 1차 가택연금을 한 사건에서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나서 이제 다시 거기서 가택연금 있는 상태에서 옥중서신을 썼고요. 그리고 거기서 풀려나서 다시 여행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행을 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은 그 1차 투어까지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는 다른 서신서를 봐야 그 이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래서 바울 9장에 보면 회심 후 바울의 행적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큰 글자로 직접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하고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가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한 15일 정도 교제하면서 거기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죠.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바구니를 타고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29절 30절 후반부에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말하고 바라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상황이죠.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래서 이 바울을 구해내서 그래서 다소 그의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은 다소에서 얼마 동안 있었냐?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할 때가 있는데 뭐냐면 바울이 바로 회심하고 나서 바로 복음 증거자가 됐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머물렀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주님을 만나고 다시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잠시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다가 다소 가서 10년 동안 칩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마치 모세가 40년 동안 궁중생활하다가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노바디로 있었던 시절, 주님과 대화하는 시절, 주님께서 준비하는 시절, 주님께서 바울의 모든 것들을 그 힘을 쫙 빼는 그 기간. 저는 골프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골프를 잘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번도 쳐본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거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골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얘기는 뭐냐면 골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 빼는 거. 힘 빼는 거. 피아노 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힘 빼는 거. 그런데 누구나에게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모세도 40년 동안 왕자로 있다가 40년 동안 그 고독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으면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준비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 다소에서 10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는 배신자였고 변절자였고 기독교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저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지만 지금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의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심의 눈길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바울이 푹푹 썩죠.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신학에 대해서 그 모든 것, 자기가 그렇게 신봉했던 율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10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낮추시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시간이고 그 기간들을 잘 겪으면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충실히 먹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것을 먹는 날이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지도가 좀 작아서
어떻게 안 보일 것 같은데요. 화면상으로는 보일 텐데요. 그래서 바울의 회심 이후에 그는 근 13년 동안 그의 노바디의 삶을 사는데, 그때 다소에서 그를 안디옥으로 데려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열심히 둘이 사역을 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0장의 말씀인데요. 말씀에 보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탈리아 부다에라는 것입니다.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두 군대가 있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그 위쪽에 있는 이스라엘 지도에 있어서 뒤에 단과 꼭대기는 단인데 그 단 지역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빌립보 가이사랴가 있고, 그리고 해변 쪽에 있는 가이사랴가 있습니다. 이 해변 쪽에 있는 가이사랴를 얘기합니다. 즉 로마에서 배를 타고 올 수 있는, 그래서 항구 도시로 잘 갖춰져 있는. 근데 거기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군대 백부장입니다. 근데 그냥 백부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음서에도 백부장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특별히 이 고넬료에 대해서는 이달리아의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달리아라고의 부대의 백부장, 특별히 로마에서 황제가 왔을 때 경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뒀던 부대, 특별부대, 경호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이사랴에 가보시면, 저도 몇 번을 갔는데요, 가이사랴에 가면 이렇게 아름다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원형극장이 잘 돼 있고요. 그런데 10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누가 그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는지는 모릅니다. 복음이 이때는 아니었겠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몰랐을 때이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로마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배 민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방인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경건하여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고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 백성은 로마 시민이 아닙니다. 유대 사람들,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일본 사람 하나가 한국에서 믿고 있는 한국의 신을 믿고, 그리고 나서 그 아주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한국 사람들,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가 복음을 증거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지 모르지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하루는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얘기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됐다. 주목해야 될 것은 고넬료의 기도만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넬료가 베풀었던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구제의 양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이 구제할 때 이 고넬료는 성령대로 한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른손이 한 것은 왼손이 모르게, 그는 성령대로 바리새인들처럼 이 회중이나 광장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가 구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를 이것을 볼 때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상달된 것이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그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고 천사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는 가끔 가다가 믿음을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때문에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다 끝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복음이 잘못돼서 욕먹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가 이제는 막 이제 힘들어지고 기울어지고 있는 이때에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너희는 스스로 가서 덥게 하고 스스로 가서 배부르게 하고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전혀 없고 우리가 받는 복, 하나님께 구하는 복, 그거에만 관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조금 더 구체화되고 더 무서워집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책망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비판을 하시냐면, 책망하시냐면, 사대교회에게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사대교회야 네가 살았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네가 죽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책망하실 때 사대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의 믿음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사대교회를 책망할 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고 착각하고 있지, 그러나 너는 실상은 죽었다라고 하는 책망을 교회, 사대교회에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6절에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로마서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신칭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또한 2장에서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믿음을 보면서,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서 그의 기도뿐만 아니라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방인이었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는지를 다시 묵상하시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소원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월요일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한 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